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 특히 베이비 부머 시대를 지났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부모님 세대를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했던 모습은 그 모습이 옳은 삶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부모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서라도 자녀만큼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고픈 마음이 있어서였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삶보다 자녀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여 나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삶이나 권리가 있는데 이를 포기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그 삶보다,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6절에서 23절로 정하여졌지만 실질적으로는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이기에 9장 전반부를 살펴보아야 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본문 앞에 9장 전반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사실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그가 사도로 불릴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은 계속해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개 살아서 활동하던 상황, 즉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비롯한 몇몇 친인척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한 500명의 신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만나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도를 자처한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으며 근본적으로 자신이 추종하던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완전히 신앙의 토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회심 이후에 그가 공동체를 향해서 보인 헌신이 아무리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의 사도성이 보장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 사도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가리켜 12사도보다 더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결코 못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곧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성서 안에서 들어온 문서들이 오직 사도의 권위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신약 성경 27권의 말씀 중에서 9권 내지 13권 정도가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서로 채택된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등의 그의 편지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제자도 바울을 능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바울을 사도들 중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람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바울의 사도권에 논쟁이 있었던 시기였음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에 관하여 변론하는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런데 다른 곳이면 몰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사도적 권위를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시각에서는 조금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천고만고 끝에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바울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속사정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후 4절에서 6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에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베드로처럼 결혼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으며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다른 사도들도 이러한 권리를 가졌는데 나와 바나바도 그러한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러함에도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밖으로 보이는 권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 권리를 분명하게 찾아야지만 대접을 받는 것이 지금 세상의 이치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고 또 돈이 없을 때는 자신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활용하던 일반적인 사도들과의 모습과는 달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섭섭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노력이나 모습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자신이 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사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오히려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자급자족하면서 죽을지라도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다른 헛된 의미로 해석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복음을 자신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성은
거부할 수 있는 심적인 강박관념이나 거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강요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여 이해되어지거나 얻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마저도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주장은 참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고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복음 전파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자원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강권적인 소명과 명령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 아니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복음을 깨닫거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스스로 복음을 깨닫거나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만 성령 역사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바울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전하는 일도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따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또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권리나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속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걸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울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사도라 불리어지기 충분한 인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사도의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내면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 자기의 자유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 위에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유로웠지만 또 자유자였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함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종된 위치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바울의 역설적인 자유로움과 또 희생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당시에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책무만을 수행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의 태도를 취한다는 모습은 우선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가 아니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바울의 종된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라는 자유함과 또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형제의 유익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꺼이 종의 태도를 취하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에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한 자유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제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해 자유마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자와 종은 정반대의 개념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언급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율법은 그 절대적인 위치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율법의 의무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적인 의무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수행하며 살았던 유대교를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온 한 가지 예가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되었던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쳤던 고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율법적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어서 그는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으며 또한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못마땅해하거나 오해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은 곧 율법의 수행 여부와 그의 위치에 맞는 어떤 권리를 추구하는 행동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으며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하여 귀히 여기고 또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없었다면 단순히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에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맞춰가며 또 내려놓는 종의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제한하고 또 포기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로 한 것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더 정확히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또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의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는 복음에 사로잡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복음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에 의존하여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는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율법적인 사람들 앞에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면서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처신한 이유,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을, 또 자신이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실존을 넘어서는 복음의 사건에 참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하고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신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위대한 열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낸 이방인들의 사도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듣고서 나 혼자서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듣고서 나 혼자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누군가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래도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이니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오늘날의 상황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또 조심스러우며 세상의 질타가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가 문제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가는 사람이다 등 주님을 전할 때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가 마음을 움츠려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되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해야 돼, 혹은 복음 전파는 어떠한 특정한 틀에 따라서 해야 해라는 어떠한 틀이나 방식을 내 스스로 고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 더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정확하게는 복음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에 우리 역시도 그들을 사랑으로 나의 생각이나 기준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대립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고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마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역,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